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오늘 우리는 원로 장로 주됨의 시무권사 은퇴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시무 장로로 이제 은퇴하고 원로 장로로 추대받는 임윤택 장로님과 시무권사로 봉사하고 섬기다가 은퇴하는 우리 이양희 권사님, 이성란 권사님, 김신자 권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주의 복이 충성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롯에 관계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란 우루 땅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지시할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금 땅에 거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많은 소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한 가족으로 살기에는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종들이 서로 자기들의 양들과 염소와 그런 가축들을 서로 그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 다툼이 자주 일어났고 이제는 헤어지어야지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그렇게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롯은 아브라함이 선택권을 주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선택권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당신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라고 하지 아니하고 냉큼 풍요의 땅에 있는 소돔성을 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조카가 소돔성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하나 주제는 무엇이냐면 롯이 이렇게 풍요의 땅 소돔성을 택한 후에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가 쉽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상상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심히 불편하고 또 실망스럽고 그리고 조카의 선택에 대한 그런 분노도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재산적으로 아브라함이 손해가 난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재산을 롯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재산은 단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롯은 좋은 땅으로 떠났고 이제 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실망과 또 분노와 이런 마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소돔성으로 롯이 떠난 뒤에 아브라함 차례가 됐습니다. 아브라함도 이곳에 머물 수가 없고 이제 다른 곳으로 정착지를 찾아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땅이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롯은
소돔성에 정착을 했고, 아브라함은 이제 다시 가솔들을 이끌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도움이 되었을까, 손해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단지 정착지를 옮겨야지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서 이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번거롭고 힘든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일이 아브라함에게 손해가 났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지만 되는 것은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은 그가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 왕으로부터 얻은 그런 재물들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멘. 그 땅은 어느 땅입니까? 단순히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정착한 그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지시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온 땅이 바로 그 땅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그 땅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르 땅에서 부르셔서 인도하신 그 땅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땅에 살아가면서 잠시 기근이 든다고 내 마음대로 떠나면 되겠습니까? 잠시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땅에서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난 아브라함답지 않은 그런 믿음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렇게 애굽에 내려가게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입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단지 기근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런 땅을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자기의 아내를 아내라고 하지 않고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자기를 이 낯선 땅에서 자기가 좀 생명의 위협을 느낄까 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애굽에서 지내니까 그 사라의 아름다움이 그 지역에 전하게 됐고 그것이 왕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왕은 그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맞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가족이 되고 오빠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주었습니다. 왕이 아내로 삼았으니 당연히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그 왕의 아내에게 많은 재물을 줘서 그 가문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신하들에게 정말 충나지 않는 그런 가문을 만들려고 많은 소와 나귀들을 주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왕의 후대를 받아서 왕의 가족, 친척으로 인정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많은 재물을 받았습니다. 아마 기분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제 부자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애굽에 나온 것을 정말 잘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왕이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알아봤더니 자기가 맞이한 그 아내가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아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취한 것을 알고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네가 왜 나를 속였느냐?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애굽을 떠나가지고 이제 지금 지금 아브라함과 롯이 기거하고 있는 그 땅으로 온 것입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얻은 그런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복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어떤 재물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이 아니고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얻게 된 그런 재물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아브라함에게 복된 재물이 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하셔가지고 그곳에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롯과 헤어지는 그 사건 속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자, 온전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숨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겪는 우리들 일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지 않습니까? 롯과 살면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떠나야지만 되고 갈라서야지만 되는 예기치 못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고 예상하지 못한 상처도 받을 수 있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시험과 시련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렇게 우리가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중에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이렇게 큰 사랑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좋은 것으로 얻습니다. 좋은 것을 얻습니다. 제가 12월 달에 우리 말씀을 드린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받습니다. 잠언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롯과 떠나게 하시고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런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또 하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인생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또 하나의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면서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바라보라, 주리니 얻으리라 라는 것입니다.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주리니 얻으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지금 기거하고 있는 베델을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될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베델 땅에서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진 뒤에 롯이 소돔성을 바라보고 그곳으로 간 후에 아브라함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바라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지만 되는가? 내가 가족을 이끌고 가야지만 되는 곳은 어느 곳일까? 라고 그는 더 깊이, 더 자세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바라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 거죠. 가장으로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분명히 눈을 들어서 나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또 바라보라고. 주님, 내가 바라보았었는데요. 또 바라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바라본 것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고 주님이 눈을 들어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바라보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믿음의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갑자기 답답하고 어렵고 고난과 시련과 상처와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분 정도만 성경의 인물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입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다라고 하는 것,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실패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허망한 것뿐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인생의 문제 앞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부유한 자가 되어야지만 될까라고 하는 자신의 인생의 문제 앞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 성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의 정탐꾼입니다. 이것은 사역의 문제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사명을 받았습니다. 모세로부터 사명을 받아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도저히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 불가능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볼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 여러분, 주님의 청지기 여러분, 사역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은 개인적인 일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 골리앗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적이었습니다.
다윗을 빼고 모든 사울 왕을 비롯해서 장수들은 골리앗을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소년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믿음의 눈으로 골리앗을 바라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너뜨리게 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시편 23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지금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인도하시는 도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한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특징은 환경을 상수로 보지 않습니다. 상수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용어이지만 논리학적인 용어이기도 합니다. 논리학에서 상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가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말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러 달려갑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상수가 아니라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상수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환경을 상수로 보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상을 보고 상상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실망과 낙심뿐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대로 다 주실 것을 마음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인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서는 안 되고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순종하십시오. 이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육신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때 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순종했습니까? 육적인 것을 버렸습니다. 장막을 옮겨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막은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에서부터 얻어가지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희망이고 소망이 됐던 자기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렸은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육적인 것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제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면 감사하고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받게 하시고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라고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안목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여러분은 얻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지만 되는 영성 중에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하나님께서 주리니 얻으리라고 약속하셨으니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종들에게 은혜와 은총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육의 안목이 아니라 영적 안목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이 예비하신 것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